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알고 이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1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요한복음 총정리 세 번째 그리고 요한복음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지난 거의 2년 넘는 시간 동안 어떤 분은 2년 반이라고 그러시고 어떤 분은 2년 뭐 2개월이라고 그러시고 저도 잘 몰라요. 이상하게 하기는 잘 하는데 기록이나 이런 걸 제가 다 관리를 안 하니까 2년은 확실하게 넘은 것 같아요. 그 2년의 대장정이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총정리 중에 총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 제목이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전부 다 몸 아픈 것만 생각하잖아요. 마음이 아프지 말고 우리 마음이 행복하자. 몸 아픈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이 먹어서 아프고 병 걸려서 아프고 다쳐서 아프고 그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마음은 몸이 아프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고요. 마음은 안 아플 수 있다고. 오늘 13장 1절이 바로 그 터닝 포인트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 사이에 지금 뭐가 흐르고 있는지 잘 읽어보시라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때가 온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하고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를 이제 아신 거야. 그러면 이때가 공존하고 제자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존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차원이 다른 뭔가로 들어가는 때란 말이에요. 이걸 카이로스의 때라고 그러죠. 카이로스의 때고 지금 여기는 크로노스의 때고 카이로스의 때와 크로노스의 때가 확연하게 갈라지는 장면이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자, 이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같이 공존하고 있지만 같은 시간을 살고 있어요. 지금 예수와 제자들이 분명히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는 어떤 때를 직감하신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공존하는 시간이지만 분명히 다른 시간이란 말입니다. 카이로스의 때로 들어가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때에서 드디어 예수는 카이로스의 때로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마지막에 누군가가 뭔가를 해줘야 돼. 그냥 못 들어가. 반드시 마지막에 누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누가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야 돼요.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넘어가야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누군가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돼요? 팔아넘겨야 돼요. 먼저 팜이라고 해야 되나? 예, 팔아넘겨야 돼요. 우리는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맹비난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에 대한 변론도 만만치 않아요. 이 사이드 신학에서는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 근거가 이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넣었던 거죠. 유다는 잘못이 없고 마귀만 잘못이 있다. 이원론 신학으로 보면 아니 마귀가 잘못한 거죠. 그러면 또 사람들은 아니 순종했잖아 마귀에게. 뭐 별의별 논쟁이 있는데
이 논쟁의 핵심은 저는 이렇게 봐요. 어떻게 보냐면 이제까지 해석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유다는 이제까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때의 갈리기 전까지만 해도 이 크로노스의 때를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 살 때 유다는 예수를 만날 때 진심으로 만났을까요? 가면을 쓰고 만났을까요? 가면을 쓰고 만났죠. 가면. 자, 가면을 쓰고 예수를 계속 만났다가 예수의 어떤 면들을 본인이 재물을 받잖아요. 돈 관리를 했잖아요. 원래 돈 관리를 하다 보면은 안 보이던 것도 보인다고.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고. 예수는 돈을 밝히는 분이었을까요? 아니면 돈을 밝히지 않는 분이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성경이 보입니다. 자, 예수는 확실히 돈의 흐름을 알았어요. 그래서 너 물고기 잡아와, 입을 벌려봐 했더니 거기에 돈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돈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었고 돈의 흐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는 않았다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생활하는데 썼을 뿐이야. 그런데 그걸 재물을 맡고 있었던, 돈 관리를 하고 있었던 유다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언젠가는 부족할 것이고 언젠가는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전에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0데나리온어치를 산다 한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200데나리온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죠. 돈이 부족할 때도 있고 돈이 남아돌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유다는 예수를 어떤 가면을 쓰고 봤어요? 예수를 볼 때. 예수가 잘하면 돈이 잘 들어오고 예수가 잘못하면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관점을 뭐로 보고 있냐면 자기가 돈 관리를 하니까 예수가 조금만 더 해주면 돈이 더 들어오고 그 들어온 돈 가지고 뭔가를 살 수 있었습니다. 뭔가를 할 수 있을 텐데. 돈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깼던 그 여인에게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냐? 이거 유다는 관점이 전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이 쓰고 있는 이 가면이 전부 다 자기의 역할. 유다의 역할이라는 게 무슨 역할입니까? 돈 관리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역할.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이 곧 자기의 가면이 됐고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마지막에 팔고 뭐를 챙겼어요? 예수 팔고 은 30냥을 돈을 또 챙겼어. 자신이 돈이니까 지금 그런데 유다가 예수를 찾아갔던 본심은 뭐예요? 끝까지 돈으로 예수를 보려고 찾아갔던 건 아니란 말이야. 궁극적인 어떤 구원이 뭐지? 영생이 뭐고? 축복은 뭐지? 산다는 건 뭐지? 삶의 의미는 뭐지? 이 나라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운명과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뭐 근본적인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갔던 거 아니에요? 훌륭한 선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역할이 주어지니까 그 역할로 자기 자신을 그 역할로 고정시켜버린 거야. 그리고 끝까지 그걸 자신이라고 믿어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 때 내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나는 아니야. 내가 엄마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내가 끝까지 엄마는 아니라고.
내 딸이 시집가서 애를 낳으면 엄마에서 할머니로 역할이 또 바뀐다고. 모든 게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직장에서 대기업에서 공무원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내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나일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나에게는 다른 역할이 주어진다고. 아빠라는 역할, 아들이라는 역할, 형제라는 역할, 어떤 역할이 주어진다고. 그런데 세상은 역할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자기의 본질을 찾아가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세상은 역할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렇죠? 역할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잘하는 본질을 찾아가는 사람은 안 좋아해. 희한해.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는 너를 찾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은 역할 잘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군인이 군인 역할 안 하고 갑자기 군인 역할을 안 하고 갑자기 나는 낚시질이나 갈래. 나는 여행이나 다닐래. 군인 역할 안 하고 낚시질 가고 여행이나 해버려. 경찰이 공무원이 자기는 내 본질을 찾기 위해서 나는 이제부터 국토종단하면서 뛸 거야. 잃어버리면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냐고. 회사가 어떻게 경영되고. 그렇죠? 사람은 이 자신이라는 것이 지금 유다를 분석하는 거예요. 왜냐면 유다가 예수님이 크로노스의 때에서 카이로스로 건너가게 해주는 역할을 누가 했어요? 유다가 한 거예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 그 역할을. 역할로서는 성공했죠. 유다가. 그래서 유다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죠. 예, 유다를 아닌가? 예. 아니 사이드 신학에서 예, 사이드 신학에서.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유다의 노래도 있어요. 아시나요? 우리 80년대 우리 청년회 때 많이 불렀어요. 예, 예, 예. 예,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 제가 그 복음성가 듣다가 그 청년회 수련회 가서 그 복음성가 듣는데 그리고 로마서 말씀 듣다가 그냥 하나님 만나버렸잖아요. 아, 참. 세상에 우연은 없어. 세상에 우연은 없어. 오늘 이 설교를 한 것도 이미 87년, 33년 묵혔던 그때 당시에 그걸 하나님이 이제 이제 꺼낼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거죠. 자, 이 역할이 자기 자신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역할이 검사라고 해서 집에 가서도 검사짓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부모님 앞에서 검사짓을 해봐요. 딱이 맞지. 혼나지. 자기 역할을 자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내 역할일 뿐이야. 그 역할이 끝나면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나라는 본질로 돌아와야 되는데 문제는 나라는 본질로 돌아오는 방식도 모르고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가 내 자신인지도 모르는 거야. 너무 그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엄마 역할 다 했으면 나 혼자 내 방에 있을 때는 나는 엄마가 아니라 나일 뿐이야. 그런데 그 딸하고 그 아들하고 막 3차 대전을 일으키고 나서 이게 그 역할이 끝났으면 그 역할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자기 방에 와서는 나라는 존재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감정에 못 이겨가지고 감정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어디에 넣어줘요? 마음에 넣어주죠.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가면요. 어떻게 돼요? 역할은 마음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자기가 삶의 수단으로 생각으로 하는 건가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예, 역할이 마음으로 하는 거죠.
마음으로요. 예. 마음으로 삶의 수단으로 해야지 마음으로 하면은 검사가 끝까지 집에 가서도 검사짓 한다니까요. 수사관이 집에 가서도 수사관 짓을 해요. 수사관, 형사가 집에 가서도 당신 오늘 뭐 했어? 2시부터 3시 사이 행적을 얘기해봐. 이렇게 하면은 그 가정이 유지가 되나요? 마음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일관되게 한다라는 얘기인데 마음이라는 게 일관되게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영원히 한다는 얘기인데 역할은 마음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역할은 역할일 뿐이야. 그치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역할이 아니고 실제 관계란 말이에요. 내 일평생 살아가야 되는 관계란 말이야. 자, 부모의 역할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역전이 되는 거죠. 한 나이 70쯤 돼봐 부모가. 그럼 자녀들은 우리가 70쯤 되면 자녀들은 한 40대쯤 되겠죠. 3, 40대쯤. 그 다음부터 역전이 일어나요. 아유 엄마는 응? 아니 왜 또 그랬어. 역할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더 간섭해. 내가 했던 대로 그대로 되돌려 받는 거야. 그대로 되돌려 받잖아요. 역할이 바뀐다고. 그렇죠? 관계는 아주 정상적인 건강한 관계는 역할을 주고 받을 수 있다고요. 이게 건강한 관계야. 그런데 잘못된 관계는 끝까지 한 가지 역할로만 가. 끝까지 한 가지 역할로만 간다니까. 자식이 이미 20살이 넘었어. 그런데도 엄마가 끝까지 자기가 다 큰 자식의 엄마 역할만 하려고 그래. 그게 건강한 관계가 아니면 잘못된 관계가. 그거 잘못된 관계라고. 내려놓으라고.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아들, 내 딸 잘 먹고 학교 잘 보내고 잘 키우게 해주셨구나. 아멘. 이제는 너는 독립해야지. 그래야 너가 독립을 해야 나는 이제는 너와 나와의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에서 이제는 나라는 존재를 찾아가는 그런 여행을, 그런 삶을 살고 누려야지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못한다고. 왜냐면 역할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역할을 할 때는 가면을 써야죠. 아니 가면을 밖에 나가서는 이년아 저년아 싸고 왔어. 이걸 집에까지 와가지고 애들이 있어. 애들이 있는데도 이걸 분을 못 써야 이러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은 애들을 위해서 표정 싹 바꾸는 거지. 오늘은 학교 잘 갔다 왔니? 아니 이 사람이 나쁜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 역할을 잘하는 건가요? 잘하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감정이 마음인 줄 알아. 밖에서 싸우고 와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와가지고 집에 가서도 이거 분을 너 이 새끼 이리 와. 이러고 막 잡아 패고 막 애를 그냥 그러면은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야. 무엇 때문에? 자기 감정에 휘둘려서.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데 감정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감정은 언제든지 조절 가능한 거예요. 감정 화가 났잖아요. 인지심리학자들이 가르쳐줘요. 화가 아무리 났어도 괜찮다. 이거 10번만 하면은 화가 절반으로 뚝 떨어져. 감정은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수시로 바뀌는 거니까. 그거는 감정이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감정이 휘둘리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감정이 휘둘려서 자기 역할을 제일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제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깨달아가는 거야. 제가 그 지경이었으니까 깨달아서 이렇게 지금 전하는 거죠. 유다의 마음에 넣어줬어요. 마음에. 근데 이때 마음은 푸뉴마가 아니고 까르디아예요. 자, 보시겠어요?
유다의 마음에, 이 마음이 요게 카르디아예요. 푸뉴마 같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푸뉴마 같으면 영원 불변이야, 그냥. 그 한 번 들어가면은 안 변한다니까? 푸뉴마라는 마음에 들어가면 안 변하는데 카르디아에 들어가면은 카르디아는 언제나 기회주의자야. 넣었다 뺐다 바뀌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 푸뉴마 중립지대에 들어간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다가 쓰고 있던 가면에 딱 맞아떨어지는 게 카르디아. 그래서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기 역할에 딱 맞아떨어지는 거야. 예수를 팔려고 하는. 팔아넘기잖아. 돈이 생기잖아. 팔아넘긴다라는 거야. 자, 이 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지우개. 요한복음 총정리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유다에게 뭘 기대했던 걸까요? 유다에게 기대했던 거. 기대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의 유다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기대치가 뭘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요? 가면 벗어. 가면 벗기는 일을 예수가 마지막에 하고 간 거야. 가면을 벗으라고. 가면을 벗으라고. 본래 너를 좀 찾아보라고. 그런데 유다가 가면 벗고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어요? 결국에는 자기가 유다가 했던 일. 이건 예수님의 기대치고 이거는 예수님의 기대치고 유다는 어떤 일을 했냐면 끝까지 자기 가면 역할에 충실해서 어떻게 했어? 예수를 팔아넘겼죠. 팔아넘긴 후에 넘긴 후에 어떻게 됐어요? 목 매달아서 죽었어요. 자살해버렸어. 근데 실제로 자살을 하려고 목을 매달아 의도는 자살인데 자살하는 행위로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줄이 끊어져 버렸어. 그럼 자살 실패잖아. 그러니까 자살로 죽은 게 아니라 뭐로 죽었어요?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뚝 떨어졌어. 뚝 떨어졌다가 떨어진 결과로 창자가 터졌어. 내장 파열로 죽었다고. 내장 파열로 목 매달아서 죽는 게 더 편할까요? 편한 죽음은 없지만 어떤 게 짧게 죽을까? 네, 내장 파열은 7, 8시간 가요. 못 죽고 이게 쉽게 죽지 않아요. 내장이 파열됐다고 쉽게 죽질 않아. 온갖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고 가야 된다고. 그 시간 동안에 유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죠? 그게 나라면은, 그게 만약 나였다면 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과정을 되돌아봤겠지. 역으로 이렇게 되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자기 역할을 했던 가면을 벗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긴 시간을 줬겠지. 빨리 죽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긴 시간을 주셨겠죠. 장시간 이 역할 때문에 예수는 어떻게 됐어요? 크로노스의 때에서 카이로스의 때로 이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역할만 다 하고 갔던 유다는 정말 복받은 사람일까? 저주받은 사람일까? 아니, 예수를 카이로스의 때로 올려보내는 일을 했는데 이게 복일까? 저주일까? 헷갈리죠? 우리는 지극히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하느냐 저렇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내가 알고 있다고 해도 그냥 모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모른다. 자기 역할만 하다 간 사람이 뭐가 행복하겠냐고. 자기를 찾고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인간이 뭔지를 알고 나서 떠날 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게 복 아니야?
근데 자기 역할만 하다가 버렸어. 그 엄청나게 큰 일을 했다고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의 때로 전환하는 그 터닝 포인트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처럼. 쓰임 받았다고 해서 큰 역할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행복하겠냐고. 바로가 행복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모리, 가나안 족속들, 블레셋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행복하겠냐고. 자기 역할 다 했다고 행복하겠냐고. 아니라고. 역할 다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찾아야 그게 행복하다고. 나라는 존재를. 성경에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다 얘기가 일부 여기까지 이제 끝까지 들어야 돼. 중간에 제 설교는 중간에 듣다가 이게 순간 놓치면은 잊어버려요. 12 아들, 그 다음에 12 지파, 12 제자. 야, 참 신기하죠? 왜 전부 다 12일까? 네? 왜 12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심풀이로 이렇게 분석을 해요. 12이라는 건 12달이 있으니까. 얼마나 심플해. 왜 창조 7일이냐고. 이거는 일주일이니까. 얼마나 심플해. 뭐 이렇게 딱 해석되면 얼마나 좋아.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데 집중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 소비라고.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 12아들, 12지파, 12제자라는 공통분모가 뭐가 있을까요? 12, 이게 분필을 12, 이걸로 써야 돼. 12, 12이라는 공통분모. 12라는 공통분모가 있는데 또 하나 진짜 공통분모가 있어요. 하나도 똑같지가 않아. 하나도 똑같지가 않다고. 12이라는 그 12이라는 12아들들 이름도 12아들 이름이 12지파가 되는데 12아들과 12지파 이름이 서로 달라. 그리고 12지파도 수시로 바뀌어. 그리고 12제자도 수시로 바뀌어. 12제자 이름 기억하시는 분. 신학 박사라도 그거 몰라요. 왜 몰라요? 들어갔다, 나왔다, 넣었다, 빠졌다, 변했다. 뭐 다 달라. 복음서마다 다 달라. 12제자 이름이. 부를 때 다르고 진행할 때 다르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도 다르고. 마가가 12제자 중에 한 분인가요? 아닌가요? 네? 아닌데 나중에 제자의 역할을 하세요. 맞죠? 예. 아이고 이제 교회가 안 모이니까 밖에서 부흥회를 하시고 선거 부흥회. 자, 그러니까 공통분모가 12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는데 하나도 확정된 게 없어. 확정된 게 없다고. 자, 비교해 드릴게요. 어느 정도로 확정이 안 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그 출애굽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제 축복을 해줍니다.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르벤이 나오죠. 시몬이 나오죠. 레위가 나오죠. 르벤, 시몬, 레위. 그 다음에 유다가 나오고 그리고 누가 나오냐?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단, 기억 잘 하셔야 돼요. 갓, 아셀, 요셉. 이렇게. 납달리, 요셉, 그리고 제일 막내 동생 누가 나오겠어요? 베냐민 나오죠? 자, 이게 12이 됐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민수기에서 보면은 요 순서가 또 바뀝니다. 바뀌어요. 제일 먼저 민수기가 각 지파를 이제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냐? 제일 먼저 르벤 맞죠? 시므온도 맞아요. 근데 뭐가 빠져요? 레위가 빠지고 유다가. 레위가 셋째야. 유다가 넷째고. 근데 유다가 셋째로 등극을 해요. 이사갈, 스불론, 뭐 요셉이 빠지고 므낫세와 그 다음에
예, 에브라임이 들어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고 베냐민, 단지파, 아셀지파, 갓지파, 납달리 막 순서는 다 바뀌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민수기 1장이란 말이에요. 민수기 2장만 가도 또 바뀌어. 민수기 2장에서. 자, 다시 봐요. 또 다시 군대를 제일 먼저 누가 1등으로 나서요? 유다. 아니야. 제일 먼저 아니야. 계수된 자가 앞에서부터 보자고요. 동방의 해돋는 쪽에 그 진영으로 유다의 진영. 유다가 앞장서죠. 예. 유다가 앞장서고 그다음에 스불론, 그다음에 르우벤 뭐 이런 식으로 시몬 이름이 다 바뀌어요. 순서도 바뀌어. 그리고 12제자도 그러니까 12아들이 12지파가 그대로 되진 않아요. 그리고 12지파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구약과 신약이 또 달라요. 계시록 가면 또 단지파가 빠져. 희한해. 그러니까 12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절대화를 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절대화를 시킬 수가 없다고.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숫자는 12이 맞지만 내용물은 형식은 그릇은 숫자라는 게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릇이라고. 그릇은 딱 정해져 있어. 이 그릇은 정해져 있어서 요만큼밖에 못 채워. 이게 12만큼밖에 못 채워. 그런데 이 내용물이 어떻게 돼요? 내용물이 수시로 변하는 거야. 들어갔다 나왔다 한단 말이에요. 그치요? 자, 유다. 왜 신약에서 유다가 예수를 팔아야만 했을까? 아니 왜 하필 이름이 유다냐고. 예수님이 어느 지파로 오셨어요? 예, 유다 지파로. 공식상 유다 지파, 비공식 레위. 예, 레위. 그치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지난주에 했잖아요. 유대인들을 레위인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아니면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게, 유대인이 유다인이에요? 유다인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레위인이라고 해요. 원래는 종교적 철통을 따르면, 종교적 전통을 따르면 레위인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정치적 파워를 따라갔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왜냐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다 나왔잖아. 마지막 바벨론의 망하기까지 전부 다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고. 북이스라엘은 예외로 치고 정통성은 남유다한테 있었으니까 남유다 지파, 유다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예수는 왕으로 오셔야 되니까 유다 지파의 명목상으로 유다 지파에 따랐지만 실제 내용물로는 레위 지파를 따라왔다고요. 그치요? 그러면 이때 내용물은 그러니까 역할은 누가 한 거예요? 지금 유다 지파가 역할을 하고 내용물은 레위인이었어. 예수의 내용물을 보죠. 아니 이런 거 처음 들어보죠. 예수의 역할은 어떤 역할로 오셨어요? 유다. 맞죠? 네. 내용물은 뭐로 오셨어요? 종교적인 분이니까 내용물은 레위로 오셨다고. 레위로. 지금 요한복음 총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약을 알아야 요한복음을 읽어요. 그래서 계속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뭐라면? 못 읽어요. 자, 예수님의 역할은 유다 지파의 역할을 하셨어요. 왕으로 오셨으니까. 형식은 왕이에요. 내용물은 레위로 오셨다고. 그런데 레위는 무슨 일을 했어요? 구약 성경 내내 양 잡고 소 잡고 각 뜨고 피 바르고 죽이고 태우고 이런 일을 하셨다고. 레위들이. 어디서? 성전에서. 그런데 이제 그거 그만 그쳐. 너희 역할 끝났어. 내가 대신 제물이 되어줄게 해서 끝냈다. 이게 어디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히브리서에서. 그리고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레위의 역할, 예수가 레위가,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를 유다로 소개해요? 레위로 소개해요? 히브리서에서는. 예, 대제사장이니까 레위로 소개하고 있잖아. 성경을 통합적으로 보셔야지. 성경을 부분만 보고 하나만 보면은 성경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결론적으로 예수는 레위의 내용물이 레위였어. 역할은 유다였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참, 자, 13장에 이제 세상 임금이 어디서 나오나 찾아볼까요? 예. 13장에 자, 한번 찾아볼게요. 사복음서 안에서 임금 이게 지금 개혁하고 개혁 개정하고 서로 말이 막 바뀌어가지고 말이 바뀌어서 자, 12장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다음에 14장 30절에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리고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임금이 지금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1장에서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지금 예수를 뭐라고 했어요? 예, 임금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유다가 임금 계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뭐를 붙잡았어요? 레위를 붙잡았어요? 종교를 붙잡았어요? 정치를 붙잡았어요? 예, 정치를 붙잡았죠. 왜냐하면 이 왕이니까. 왕, 임금이었으니까. 맞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뭐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임금으로. 그러니까 유다의 계통을 복원시켜서 예수를 유다의 정통성으로 인정을 해서 임금으로 세워서 뭐를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네 나라를 회복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정치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종교라는 거는 명목, 종교의 역할을 할 뿐이지 본질이 종교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종교를 역할로 붙잡았다고. 속셈은 왕이 되는 거야. 통치하고 싶은 거야. 전 지구를 통치하고 싶은 거야. 예. 지금 그런 사람들이 광화문에 다 모여있잖아. 자,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그래서 이 임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나야 돼. 쫓겨난다는 말은 누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예, 유다가 끝나야지. 그래야 예수의 본질인 레위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레위가 왜 신약 성경에서 유다가 왜 예수를 왜 팔아야 돼요? 끝내야 돼. 예,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예수를 팔아 넘기는 게 놀랍게도 레위라고 등장 안 해. 12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레위가 팔아 넘긴 게 아니라 유다가 팔아 넘겨야 돼. 그래야 유다가 팔아 넘기면은 예수는 뭐로 죽어요? 왕으로 죽잖아요. 유대인의 왕. 그럼 유대인의 왕도 유대인이 왕이 죽으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 끝장나야 돼? 하나님 보여주신 게 그냥 끝장났다고. 너희 왕이 죽었으니까 유다, 너희도 끝장났어. 이제는 남는 게 뭐만 남아야 돼? 본질. 그 사람들의 본질, 레위만 남아야 된다고. 근데 레위는 어떤 족속 이름이 아니라 본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본질. 레위를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요게 몸이 12지파라면은 12지파, 레위는 플러스 1 머리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머리와 몸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갈 때 조화롭게 살아가는 장면을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구나. 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라는 인간은 이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구나.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구나.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거 설명했죠. 자, 그러면 성립이 되죠, 지금. 수학처럼 정교하게 성립이 되잖아요. 수학은 너무 어렵나? 산수처럼 자우지가 성립이 돼. 예, 이해가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닌데 이걸 이해하고 따라온다는 게 자기 고정관념이 다 내려져야 돼요. 끝까지 아니 예수가 유대인인데 예수는 유다 지파로 오셨는데 이거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런데 이 가면을, 그러니까 유다는 뭐를 쓰고 있었어? 자기 역할에만 충실했어. 그 역할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역할이 자기 자신의 가면이 뭐가 돼요? 이게 자기 자아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유대인의 자아는 뭐였어요? 유다였어, 유다. 왕이었다고, 통치하고 싶다고, 지배하고 싶다고, 다스리고 싶다고. 그런데 예수는 왕으로서 죽고 유다는 해체가 되고 뭐로 거듭나라고? 레위로 거듭나라고. 레위가 너희들의 본질이라고 하는데 거듭납니까? 끝까지 이것들은 거듭나지 않아. 그런데도 무슨 유대인의 예루살렘 성전, 제3성전 건축해야 된다, 헌금하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모금해서 보내버릴 거예요, 아마. 어리석은 사람들. 아직도 왕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 왕으로 죽임 당하셨는데. 세상 임금은 쫓겨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힘, 유다라는 정치적인 힘을 끝까지 추구하고 있는 인간들. 그 정체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다가 뭐를 맡았어요? 돈이 있어야지. 돈꾀를 맡았잖아, 돈꾀. 그래서 유다에게는 돈꾀를 맡게 한 거예요. 그게 힘이니까, 능력이니까. 그 힘과 능력을 가지다 보니 이 만약에 돈꾀가 아니고 너는 일평생 또 이제 예수께서 유다에게 돈꾀를 안 맡기고 뭐를 맡겼냐면은 야, 너는 내가 가는 데마다 꼭 미리미리 청소해놔라. 청소를 맡겼다면은 허드렛 일을 맡겼다면은 유다가 그걸 자아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걸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니지.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 힘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그러니 결국에는 예수는 유다가 죽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유다로 죽고 뭐로 거듭나야 돼. 그래서 종교적인 장치가 잔뜩 들어가 있는 레위로 거듭나는 거죠. 부활 장면을 보시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제 21장에 20장부터 부활을 하셨어요. 안식구 첫날. 안식구 첫날에 부활을 해버렸어요. 안식구 첫날. 이거 설명해드렸죠.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 설교를 다시 한번 듣고 확인을 해보세요. 안식구 첫날. 자. 안식후 7+1이 된 거야. 안식후 첫날이니까. 안식후 첫날이니까 7+1이잖아요. 아니, 일곱째 날 안식하셨으니까 안식 그 다음날 첫날이니까 7+1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월화수로만 일요일까지 해서 또 다시 끝나면 월요일로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안식구 첫날로 표현해. +1으로. 예. 안식구 첫날이니까 이건 또 8도 아니에요, 이거. 안식구 첫날일 뿐이야. 일곱 날을 다 살아야 첫날을 비로소 첫날을 살아간다고. 창조의 7날을 다 내가 경험을 해야 비로소 새날을 살아간다고. 새날. 새로운 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다고. 의미가 다른 거예요. 지금 8이라고 또 뭉뚱그려버리면 안 돼요. 원어 성경하는 사람들 이게 8로 딱 묶어가지고 뭔가 또 변개를 시켜놨는데 그거 아니에요. 새로운 날로 살아가라고. 자,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무덤으로 가요. 무덤으로 가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가요. 이거 제가 설교 다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드디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흰 옷 입은 두 천사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선생님 라보니 선생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여자가 울고 있어요. 여자가 울고 있다니까. 역할은 누가 울고 있어. 돈꽤 맡은 역할은 누가 울고 있으면 뭐를 해줘요? 돈 줘. 돈 주고 괜찮아. 이걸로 울지 마. 위로해주고 따독거려줘. 자, 그런데 내가 울고 있어. 누군가가 울고 있어. 돈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누가 와서 이렇게 울지 마 해주는 게 좋아요? 울지 마 하는 게 좋지. 위로해 주는 거. 아니, 돈이 액수가 작아서 그런 모양인데 하는 게 더 좋아. 한 100억쯤 준다고 그러면 이렇게 등만 두드려 주는 게 좋아요? 100억 받는 게 좋아요? 100억으로 위로받는 게 좋아요? 멋이 좋지. 별거기 멋이 좋지. 그게 우리 지금 뇌구조라고.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난다고. 전부 다. 그래서 유대인들 구조가 유다가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니 가난한 자들 저거 향유 옥합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다 나눠주라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이걸 다시 풀면은 모든 걸 돈과 권력과 힘으로 해주려고 한다고. 이건 역할일 뿐이야. 역할. 본심은 뭐예요?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어준 거야. 이게 공감이야. 공감은 그래. 그렇구나. 꾸나. 상담할 때 꾸나꾸나부터 배워요. 꾸나꾸나 뭔지 아시죠? 네. 그랬구나.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아이고, 이게 꾸나. 그걸 공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공감 아니에요. 척을 하는 거지. 그냥 상담하기 위해서 해주는 척한 뿐이지. 진짜 공감은 뭐냐면 물어보는 거야. 진짜 공감은 물어보는 거야. 왜 그런지, 왜 아픈지, 왜 울고 있는지 물어주는 거라고. 우리 자녀들이 울고 있을 때 물어준 적이 있어? 좀 몇 마디 묻다. 저기 옆집에 철수 새끼한테 맞고 왔어요. 하면 그래? 그냥 가가지고 철수 너 일로 와. 손잡고. 철수 너 왜 때렸어? 이렇게 하지. 근데 철수가 왜 때렸니? 뭐라고 하면서 때렸니? 그럼 너는 안 때렸니? 계속 물어봐. 물어보면 얘는 분과 화가 이렇게 올랐다가 울다가 자기 객관화가 돼서 자기를 들여다본다고. 객관화 시켜주는 게 물어봄이라고요. 물어봄. 예수께서 제일 먼저 요한복음에서는 부활하시자마자 뭐부터 했어요? 물어봤잖아.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왜 우느냐? 그럼 누구를 찾지?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예수야.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요? 누구를 찾니? 하는 게 더 편해. 그치. 그런데 예수는 끝까지 물어봐. 부활하신 예수는. 누구를 찾니? 그랬더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내가 예수야라고 하면은 오해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머릿속에 있는 게 이제 다 나와. 물어보니까. 마리아의 머릿속에 있는 거,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는 거, 마리아의 소가지가 다 드러나. 물어보라고 자꾸. 그게 공감이라고. 공감은 이 공통분모를 갖는 게 아니고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마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주는 게, 그래서 물어주는 게 그게 공감이라고. 자, 그랬더니 동산직인 줄 아니까 동산직이요.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가 좀 솔직하게 말해. 응? 그러면 내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갈 거야.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이다라고 얘기 안 하고 마리아야 하고 평상시에 익숙하던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시니 마리아가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레위의 역할이라고. 유다는 어떤 역할을 해? 돈으로 위로해줘. 권력으로 위로를 해줘. 그런데 레위로 오셨던 예수는 어떻게 해줘요? 공감을 하신다고. 진짜 공감. 물어본다고. 왜 부부싸움 왜 해요? 안 물어보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야. 자녀하고 내가 왜 소통이 안 돼? 안 물어보니까.
전부 다 뭐로 해결하려고 그래? 유다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레위로 해결을 하라고. 레위로. 이 레위로 해결을 하라고. 레위는 어떻게 했어? 부활하신 예수는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보잖아. 왜 울고 있지? 누구를 찾고 있어? 계속 물어봐. 자, 이거는 21장 가서도 그래. 21장 가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한테. 자,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 자, 첫 번째.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지요. 두 번째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요.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묻잖아요. 유다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결론을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결론을 계속 가서 주려고 해. 결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다른 복음서 말고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끝까지 물어. 그게 공감이라고. 그게 레위의 역할이라고. 근데 레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끝까지 물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레위들이 안 물었어. 묻질 않고, 레위들이 먼저 타락을 해버린 게 묻지 않고, 오면 기계적으로 짐승 잡고, 기계적으로 짐승 죽이고, 짐승 태우고, 재물 태우고, 재물 먹고, 기계적으로 해버렸어요. 뭐가 빠진 거예요? 공감이 빠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13장 드디어 유다가 지 역할을 다 했어. 유다의 역할은 13장까지야. 맞죠? 요한복음에서 유다의 역할은 13장까지 자기 역할 다 하고, 이분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은퇴를 하세요. 은퇴를 하신다고 13장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하고 나니까 14장에서 비로소 예수가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 때로 들어갔어요. 14장에서는 유다가 자기 역할을 했으니까 이제 14장, 15장, 14, 15, 16, 17장까지 예수께서 굉장히 긴 이 4개의 성경에서 14, 15, 16, 17장까지 예수는 크로노스의 때에서 이제 카이로스의 때로 다 건너갔어요. 건너가셔가지고 하늘의 말씀을 주시는 거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가려면은 예수를 반드시, 예수라는 길을 통해서 가야 되고, 예수라는 생명을 붙잡아 가야 되고, 예수를 통해서만 반드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그 길을 구체적으로 뭐로 보여줬어요? 이제 유다 역할 붙잡지 말고 뭐 잡고 오라고? 레위. 이게 요한복음 총정리예요. 근데 레위를 붙잡으면, 레위는 어떤 역할이에요? 아니, 몸에 붙어서 머리의 역할을 하는데, 이 역할을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14장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게 지금 어디가 안에, 머리가 아니에요? 몸이 아니에요? 아니면 머리가 밖이에요? 몸이 밖이에요?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밖이에요? 모르지요?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바뀐지 몰라. 그런데 둘은 하나야. 아니, 내 머리가 안에 있어요? 아니면 내 몸이 아니에요? 아니면 내 머리가 밖이에요? 내 몸이 아니에요? 안팎이 구분이 안 된다고. 나라는 일체형이니까. 그치요? 자,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일체형이란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입장에서 보면 일체형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몸은 예수야. 근데 머리는 아버지란 말이야. 아니, 이렇게 불경스러운 얘기를 해도 돼요? 에? 하고 따지겠지. 그래서 내가 1장을 보여줄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뭐로 오셨어? 육신, 몸으로 오셨죠. 이게 사르크스로 오셨다고, 몸으로 왔다고. 몸으로 오셨어. 그런데 몸으로 왔기 때문에 머리는 반드시 누가 붙어야 돼요? 아버지의 머리가 붙어야지, 예수에게는. 그런데 우리는 머리가 누구만 붙으면 돼? 아버지 머리가 아니라 예수의 머리만 붙으면은. 그래서 14장이 이렇게 정교한 거야. 요한복음이 이렇게 정교해. 그래서 이제
예수는 아버지의 머리만 붙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까지 붙어야 돼? 14장 20절을 보라고. 그날에 예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예수는 누가 안에 있어요? 네,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는 우리 안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우리 머리에 예수만 딱 붙이면 어떻게 돼요? 예수만 딱 붙이면은 함께 따라오시는 플러스 원이 있다고. 누가?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플러스 원이 돼서 내 머리에 계시다고. 이게 내 머리가 된다고. 지금 12지파에 플러스 원, 스텔스, 레위가 붙어야. 그래서 구약 성경이 다 설명해 줬어. 그런데 이들은 결국엔 뭐를 선택해요? 머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먹 제일 센 놈을 선택한다. 주먹 제일 센 놈이 누가? 유다지. 어디서 나오냐? 주먹이 제일 센지가 민수기에서 나와요. 민수기에서. 자, 민수기 1장과 2장이 순서가 다르죠? 제일 먼저 누구부터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순서가 민수기 2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동방의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이 군기에 속하는 자라. 유다가 제일 먼저 나와버려. 그러면 누가 제일 세? 주먹이 제일 센 놈이 누구야? 지금 12지파 중에 제일 센 놈! 유다. 맞지? 유다가 인구수가 제일 많고 제일 조직이 잘 돼 있고 제일 세니까 네가 동방에 해돋는 쪽,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일진이야. 제일 앞장서서 네가 일진으로 싸우라고 하는 게 유다지파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유다지파의 영을 받아서 유다지파처럼 왕이 되고 전부 다 꿈꾸는 게 유다지파란 말이에요. 레위지파 꿈 안 꿔. 기독교가 지금 놀랍도록 구약을 모르니까, 예수도 모르니까 엉터리로 가고 있다고. 엉터리로. 이 역할이 레위의 역할이고 이 역할이 예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머리와 몸이 서로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야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1장에 다시 1장으로 갈게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된 우리 같은 성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와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죠. 이건 예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걸 받으면은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요. 이제 해석이 되죠? 자, 다시 민수기와 그 다음에 그 창세기의 12아들들 숫자가 서로 달라요. 12이라는 숫자가 아들, 지파, 제자인데 이게 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지금 사람들은 계시록이 14만 4천 가지고 14만 4천? 이렇게 쓰는 게 맞죠? 14만 4천이라는 요 숫자를 확정시켜 놓고 지들이 또 변개를 하잖아. 신천지 보라고. 지금 20만이 넘었어. 요번에 다 드러났잖아. 23만쯤 된다고. 23만. 그럼 나머지 14만 4천 빼고 나면 나머지는 7만 명은 어디로 가냐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시험 보는 거야. 끊임없이 시험 봐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 만점 숫자로 제일 고점자부터 14만 4천. 끊임없이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이 사람들은 역할만 할 뿐이죠. 시험 본다라는 게 역할만 할 뿐이야. 본질인 레위의 이 본심을 머리의 역할을 안 한다고. 역할만 하다 간다고. 역할만 하다가. 불행하게. 12이라는 것을 고정시켜 놓지 않는 이유는 숫자는 고정되어 있지만 아들, 지파, 제자라는 이름으로 이것 자체도 얼마나 많이 변해왔어요. 원래는 아들이었는데
지파로 바뀌었다가 지파에서 12제자로 바뀌었다고. 이것 자체도 바뀌었다고. 12이라는 숫자의 의미 자체도. 맞죠? 계속 변한다고요. 내 삶은 복음은 뭐냐? 누가 물어보면 아주 심플하게 저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있잖아요. 복음은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삶의 여정이에요. 지식이 아니고 자기 확신도 아닙니다. 자기 확신 가진 사람들은 무서워. 와, 자기 확신 가진 사람한테 제가 아프리카에서 어떤 선교사한테 한번 당했거든. 자기 확신이 세.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신비주의자에다가 세대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삼류 선교사인데, 복음도 모르고 있는 삼류 선교사인데 자기 확신이 세니까 마지막에 저한테, 저는 삼겹살 잘 먹여서 잘 가시라고, 그 아프리카에서 삼겹살을 구해가지고 김치에다가, 내가 남은 김치에다가 고추장에 다 해서 흑인들이 김치 엄청 좋아해요. 쌈장에다가 고기 싸 먹으니까 그 다음에 저만 만나면 쌈장. 그런데 그런 귀한 대접을 마지막 내가 지은 걸 다 털어서, 과부의 두 랩돈처럼 다 털어서 대접을 해주었고, 대접을 받았던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 확신이 세니까 탁 그대로 재현을 하면은 손가락질만 정성필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 막 이렇게, 어우 씨, 꿈에도 막 가끔씩 나타나. 무서워 죽겠어. 왜 그럴까? 자기 확신이 지나치기 때문에 그래.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라고. 자기 확신 속에서 나오는 맹신, 유다와 같은 역할을 할 뿐이야. 레위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던 예수님 같았으면 어디로 떠나요? 여정은 어떻게 돼요? 뭐 돈은 좀 있으세요? 떠나는 것을 어떻게 하다 결정하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한마디도 그런 얘기 나눈 적도 없고, 바로 느닷없이 밥 다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마지막 인사 이렇게 할 때 갑자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내가 흑인들 다 전도해서 같이 마지막 파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큰 소리로 정성필아! 자기 확신은 그건 복음 아닙니다. 건너가셔야 돼요. 자기 꿈이 있고 자기 비전이 있고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은 끊임없이 그것이 내려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으라고. 근데 끝까지 지고지 피우고 뭐 나는 10만 명 교회 만들 거야 이러고 일평생 살아보라고. 그게 하나님의 비전인지 자기 비전인지. 자기 확신이에요. 지식이나 확신은 살면서 수도 없이 변합니다. 당연히 변하죠. 어린아이 때의 확신이 성인이 되어서도 분명하려면 수 없는 삶의 고비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고비를 넘을 때마다 자기 확신이 흔들리게 된다고. 검증을 받고, 검증을 거친 후에도 분명한 신념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도 정답이 아니야. 그때 가지고 있는 결론도 또 더 나이 먹어가고 또 더 많은 인간관계나 또 사람들 사이에서 또 부딪히면서 터지면서 깨지면서 바뀌게 돼 있다고. 그럼 무엇이 제일 확실해? 무엇이 제일 확실하냐고. 제일 확실한 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게 복음이니까 제일 확실한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가야 반드시 오시는 분이 있어. 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이제 예수께서는 카이로스의 때로 건너가시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 오셔요? 보혜사가 그 역할을 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는 늘 흔들리면서 가는 사람들이라고. 진심으로 세상을 살면은 뭐 하나 분명하게 확신을 할 수 없다고. 오늘 미워 죽겠던 그놈도 몇 년 후에 다시 만났더니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치요?
자기 확신을 가지는 순간 내 옆에는 다 죽어.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니? 다 죽어.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엄마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 보라고. 다 죽어 있어.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 있고. 정신적으로 다 문제가 있고.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ADHD, 행동 과잉 장애인가 그런 병 없었어요, 옛날에는. 누구나 다 그러고 동네에서 다 뛰고 놀았어, 그냥. 근데 요새는 그런 병도 생기고 자녀들을 보면 옛날에는 자폐가 어디 있어? 동네마다 애들끼리 지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좀 모질한 애는 넌 깍두기야, 넌 깍두기, 코 찔찔 너 깍두기, 너 깍두기에서 붙여줄게. 그러니까 정원이 12명인데 얘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깍두기. 그렇게 해서 같이 놀아줬기 때문에 자폐고 뭐가 없었다고. 근데 세상에 부모들이 센 거야. 부모들이 지금 부모들 중에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고졸 다 고등학교 졸업했고 거의 대부분의 대학을 다 다녀서 지식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 확신이 대학교 때 배웠던 지식 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지식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면은 그게 인생이 사라지나. 그 깨지고 터지고 찢어지고 무너져야지. 그쵸? 그거 옳지 않다고 학자들도 설을 얘기한 거지. 이게 과학적인 법칙에 100%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공식이 아니라고. 근데 왜 그걸 붙잡고 자녀들을 결론은 다 똑같아.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서울대 가. 서울대 가. 못 가면 연구대로. 결론은 다 똑같다고. 정말 너무 힘들다고. 너무 마음 아프다고. 너무 마음. 전부 다 뭐를 꿈꾸고 있어요? 이 지파를 기계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아들, 지파, 제자 요 안에 들어가야 돼. 무조건 대가리 뒤밀고 들어가야 돼. 14만 4천 무조건 들어가야 돼. 시험 봐서라도 들어가야 돼. 근데 문제는 신천지만 14만 4천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증인도 14만 4천 지들끼리 14만 4천 만들어 놓고 지들끼리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모든 이단들이 다 14만 4천 다 확정 지어놨어.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14만 4천 대 14만 4천 대 14만 4천이 지들끼리 싸울 거야. 신천지 14만 4천, 여호와의 증인 14만 4천, 온갖 종류의 이단들이 14만 4천들끼리 지들끼리 최후의 전쟁을 벌여서 14만 4천 다 전멸했더라. 그 짓을 하겠지 뭐.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엉터리라는 거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누가 오셔야 돼요? 이 머리에 예수가 가시고 나면 반드시 누가 오셔야 돼요? 네. 보혜사 성령이 무슨 일을 해요? 동행해 주신다고 우리와 우리의 삶에 동행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냥 다만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의 여정만 실제일 뿐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아들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서 오신 까닭입니다. 자, 참 할 말이 많지만 줄여서 하겠습니다. 자, 복음은 누림이다. 목표가 아니다. 근데 교회는 누리고 사는 공동체예요. 목표를 성취하는 공동체예요. 네, 목표를 성취해야 되잖아요. 숫자 채워야 되고. 무슨 보험회사 영업사원들이야? 숫자 채워야 되고. 목표액을 달성해야 되고. 전부 다 그게 교회잖아. 복음은 있잖아요. 사람이 설계하고 사람이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설계했고 하나님이 실행하는 거라고. 근데 왜 복음을 사람이 설계하고 사람이 실행하려고 그러냐고. 착각이라고. 유다 지파는 지들이 설계해서 지들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려고 했다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면받았던 레위를 예수님은 이 개념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레위로 살아야 돼. 그래야 너의 몸에 모가지가 너희 머리가 떨어지고 예수 머리가 붙고 이 예수 머리 안에는 아버지도 성령님도 하나가 된 거야. 몸은 너희들이라고. 자, 요거 머리와 몸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은
영지주의로 갑니다. 영지주의. 자, 영지주의는 대표적으로 뭐를 주장해? 야, 네가 신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예수야. 네가 성령이고 네가 다 하나님이야. 그래서 교주님만 되시면 지들이 전부 다 뭐를 헤쳐먹어요? 놀랍게도 신이 돼. 하나님이 돼. 그렇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이 이재록이 보시라고 다 자기가 의자를 하면은 언제나 의자를 자기가 한가운데 앉고 의자 양옆에 빈 의자를 몇 개를 놔. 그리고 언제나 흰옷 입고 막 지랄을 하고 있어. 그럼 사람들은 그걸 이게 무슨 빨가벗은 임금님처럼 그걸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전부 다 보인다라고 해야 돼. 안 그러면은 너 이상한 놈이 되니까 재교육받고 재교육받아야 돼. 전부 다 뭐라고 쇼를 해? 이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와, 성령님이 여기 계시다고. 그럼 아들은 어디 있어요? 나라고. 지랄을 하는 게 그게 교주님들이라고. 그런데 더 무서운 교주들은 이건 눈에 보이는 교주잖아요. 안 보이는 교주들이 더 무서워요. 자, 머리가 있어요. 이제 모가지를 좀 그려놓고 사람. 원래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데 나쁘게 그래. 예. 자, 머리에는 누가 들어오셔요? 머리가 되는 분들이 이분이 들어오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오신다고. 그러면 머리가 나예요? 몸이 나예요? 몸이 나라고. 이게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지금 메시지라고요. 나가 몸이에요? 그럼 나가 머리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머리에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몸일 뿐이에요? 영향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몸이죠. 머리가 밥 먹어 하면 밥을 먹고 머리가 자 이제부터 일을 해야지 그러면 일을 하고 하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는 존재가 여기다 플러스 나를 시켜버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몸과 머리를 이해를 못한 거죠 지금. 맞죠? 몸과 머리를 이해 못한데 이게 영주주의자들이고요. 요렇게 가고 있는 게 지금 기존 교회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들이 몇만 명 교회만 되면 전부 다들 하나님과 나와 예수는 동급이야. 두사부일체 그거. 두사부일체. 머리와 가 아니고 영화에서 나왔잖아요. 두목과 뭐 아버지와 사부는 하나다. 요걸 싹 바꿔 먹으면 지. 요걸 싹 바꿔 먹어. 두사부일체로. 회장님들이 나는 언제나 머리가 없으면 나라는 존재는 존재가 하지 않고 나가 없으면 이 머리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제는 뭐를 하셔야 돼요?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일체형이지. 일체형일 뿐이야. 일체형. 이게 하나됨이에요. 이게 하나됨인데 이 하나됨을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성경을 단 1도 모르는. 요한복음도 읽지 않았고 레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그 밑에서 그걸 정답이라고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돌아오시라고. 돌아오라고. 당신들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요 모델이 뭐냐면 창세기 3장의 선악 지식 따먹은 사람들의 결론이라고요. 선악 지식 열매가 뭐라고 얘기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요 모델로 가게 돼 있어. 사람들이 이거 선택하게 돼 있다고. 선악 지식이 한 개도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선악 지식을 따먹은 게 머리에 있어요? 지금 몸에 있어요? 몸에 있잖아. 우리가 선악 지식으로 만들어진 몸이잖아. 근데 머리가 삼위일체가 붙음으로 인해서 선악 지식이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체형으로 동행하면서 산다고. 그래서 성경은 이 동행을 엄청 강조를 한다고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돼서 살아라고 하지 않고 동행하라고 하나님과. 그래서 복음은 누가 설계했어요? 사람이 설계한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설계한 거예요? 이쪽으로 설명해 주는 이 설계도 이쪽으로 가는 복음은 누가 설계한 거예요? 이건 사람이 설계한 거지. 맞죠? 모든 사람들이 만든 복음은 반드시 요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설계한 거는
이 길로 가게 있어. 일체형으로 가게 돼 있다고. 제발 좀 벗어나시라고. 이렇게 눈물로 말씀을 드려도 못 알아들어. 이게 더 근사해 보이니까 이게 내가 힘을 갖고 내가 능력을 갖고 내가 유다 지파처럼 왕이 되고 돈길 맡은 자처럼 돈으로 누가 힘들어? 나한테 지금 천문학적인 한 몇 천조가 있어. 내가 니네들 1억씩 줄게. 위로받아. 나한테 지금 몇 천조가 있으면 지금 전 국민에 돈을 내가 다 뿌려주겠다. 그럼 다 뿌려주면 다 행복할 줄 알죠? 문제가 생겨요. 인플레가 와서 경제가 또 폭삭 망합니다.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뭐든지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뭐로 해결돼요? 마음으로. 일체형이 돼서 머리가 끊임없이 몸에게 물어. 오늘은 괜찮니? 안 아프니? 힘들지 않아? 오늘은 걸을 수 있겠어? 오늘은 어떻게 활동 좀 해볼까? 끊임없이 물어, 머리가. 그러면 우리는 몸은 끊임없이 거기에 대답을 하고, 그래요. 내가 동의할 때 이분이 같이 움직인다고. 일체형이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플러스 나까지 되면 몸을 어떻게 학대를 한다고. 야, 그것도 못 뛰냐? 더 뛰어. 안 죽어, 안 죽어. 뛰어. 이렇게 시킨다고. 얼마나 독재야, 이거는. 근데 이건 얼마나 인격적이야. 맞죠? 레위의 모델이냐? 이거는 유다의 모델이고, 이거는 레위의 모델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설계한 복음은 결국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것처럼 보이나 그 끝은 반드시 불행합니다. 예수는 뭐로 오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죠. 그럼 복음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 복음을 누리기만 하면 돼. 어떤 식으로 누려요? 동행함으로 누리면 돼. 맞죠? 동행하시고 계십니까? 동행하셔야 돼요. 우리 호주의 정충렬 목사님 교회 이름 멋있게 지었잖아요. 동행하는 장로교회. 너무 멋있어. 동행. 복음은 성취하고 이루어내야 되는 목표가 아니고요. 복음은 삶의 여정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삶을 재미나게 살으세요. 충실하게 살으세요. 어떤 역할을 이루어내려고 그 역할을 성취하려고 살지 말고 내 머리가 되어주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끊임없이 그분이 나에게 했던 방식대로 물으세요. 물어보시라고. 오늘 아버지잖아. 아빠잖아. 아빠, 오늘은 내가 꼭 교회 가고 싶은데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시라고.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아빠,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런데 이 아빠는 신기하게 다 대답을 해줘. 이 사람들은 그 대답을 이렇게 환상, 듣고, 이런 걸로만 확인을 하려고 그래.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은 있잖아요. 눈 뜬 자, 듣는 자, 그리고 감각 있는 자는 모든 걸 통해서 다 알게 돼요. 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된다. 알게 된다고. 그냥 알게 된다고. 그렇게 알아가는 삶을 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강의 끝났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강의 시작할 겁니다. 이제 창세기 강의는 광고 제가 했듯이 이제까지 해왔던 창세기 안 합니다. 보통 창세기 강의 시작하면 1장 1절부터 막 들어가잖아요. 태초에 무슨 베레시때 빠라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뻔한 거. 그거 전부 다 이런 모델로 가게, 그런 식으로 가면은 이런 모델로 가. 인간이 설계한 복음, 인간이 설계하고 인간이 실행하는 복음으로 가게 돼 있다고. 성경을, 창세기를 깊이 읽게 되면은 창세기는 참 놀랐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창세기부터는 막 퍼나르게 하세요.
우리 샤이 크리스찬들이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나만 알아야지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이제 막 단톡방에 가서 막 퍼날르세요. 정치 단톡방 있으면은 그거 보지 마시고 그냥 복음만 퍼날라. 그럼 강퇴당해. 그럼 돼. 계속 퍼날라봐 좀. 이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아이고, 자, 안 할 만한 것 같은데, 예, 그냥 열심히 살으세요. 예.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그 열심히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께서 누렸던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누렸던 그 아픔과 절망과 고통도 함께 누리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행복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후회스러운 것들이 많을지라도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한 일 아니던가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혹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질문들이 내게 계속 온다면 아, 이거 아버지가 나에게 물어보시는구나. 그러면 묻고 답하고 답하고 묻고 이 삶의 여정으로 우리를 허락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가게 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